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눌러주시죠. 와, 네, 여러분들 감탄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죠? 네, 앤트맨 슈트죠, 그죠? 앤트맨 슈트. 와,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와, 아이언맨. 와우. 마크, 저게 넘버가 뭡니까? 네, 로만 넘버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거 아이언맨 슈트. 와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시죠. 와우. 야, 점점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아이언맨 슈트.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슈트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바람을 또 잘 알아서 이런 또 슈트를 하나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시죠.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도 충분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을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 영화 같은 걸 보면, 그죠? 아, 이걸 입고 있으면 총알이 와도 어떻습니까? ting 튕겨나가죠.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차가 와서 부딪혀도 어떻습니까? 차가 부서져요. 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막아내고 보호할 수 있는 뭐죠? 보호, 방패,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이언맨 슈트와 앤트맨 슈트와 같은 그런 보호 옷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방패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잠언 들어보셨죠? 잠언이 누가 기록한 글일까요? 말일까요? 말씀일까요? 네, 아는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 장하민. 네, 솔로몬. 다른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대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잠언이라는 뜻이 뭘까요? 잠언. 영어로는 proverbs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교훈, 격언이죠. 그런데 한자로 되게 재미난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잠자가 무슨 잠자냐면 한자로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잠언은요, 우리에게 쿡 찌르는 말.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침에 찔리는 것 같은, 그죠? 그럼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잠언을 기록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아들에게. 솔로몬의 아들이 자녀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성경에 솔로몬의 자녀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자녀들의 어머니 숫자는 나와요. 어머니가 몇 명이었을까요? 깜짝 놀랄걸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1000명이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1000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은 너무 많아서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못해도 1000명보다는 더 많겠죠. 자, 옛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맞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사고를 치고 사고를 당하고 해가지고 부모 마음에 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의 어떤 우리 한국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애미기고 속썩이는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이런 또 속담도 있죠.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손가락이 자녀들입니다. 자, 이 손가락 깨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안 아프다고. 그렇지. 아파요. 5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그죠? 말 안 들어서 찌질이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정말 혼을 맨날 나는 그런 친구들도 다 사랑스러운 자녀란 뜻이죠. 자, 그런 자녀에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위면 지위, 그리고 부면 부, 힘이면 힘, 권세면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경험에 그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희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솔로몬 왕의 마음일까요? 솔로몬 왕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고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 시선에서 멀어지더라도, 그죠? 안전하게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네, 좀 뒤쪽에 있습니다. 네, 그 뒤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그 원형이신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처럼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이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새벽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만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면 뭘 구할래? 했더니만 어떤 친구는 아이폰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 데니스야, 손에 있는 게 뭐니? 그거 목사님이 좀 이따가 줄게. 그렇지?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이게 2배가 돼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1불 준다고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오케이? 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완전한 지혜는요,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번 안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으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케어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우리가 절제시킬 수 있고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품을 떠나면,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면, 우리의 관심을 벗어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이고, 이 인생들, 이 어린아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이 보지 않는, 심지어는 자기 혼자만에 있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 있을지라도 그 시에 하나님의 권위는 살아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눈동자 같은,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죠? 때로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유혹의 그 손길 앞에서 돌아서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는 완전한 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완전한 지혜가 이런 것인데, 자, 이러한 지혜는 아무나 안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솔로몬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건 아니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지혜, 아까 이야기했던 앤트맨 슈트보다도, 그죠? 아이언맨 슈터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죠?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재미나게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은 이 은을 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기 28장도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성경이 바쁘십니다. 네. 자, 욥기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욥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그죠? 자, 옛날 사람들도 이 보석 보물을 캐기 위해서 땅을 막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깊숙한 곳에서 금과 은을 이렇게 캐내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욥기,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욥기를 기록한 욥은.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도다. 막 땅을 파서 들어갔어. 그지? 그 다음에, 그죠? 갱도를 깊이 뚫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광산을 그렇게 파 들어갔어요. 은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엎으면서 그 수많은 돌을 캐가면서, 그죠? 자, 그런데 은과 금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과 수고를 해서.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15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은과 금을 그 찾는 그 노력과 수고 이상으로 갈망하며 달려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얻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이 완전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이 완전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기쁨은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좋은 것에 눈이 가겠습니까? 그죠? 주중에 우리 집에 둘째한테 아시는 집사님께서 좋은 핸드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얼굴 입술에서부터 볼에까지 빨간 그 홍조가 한 3시간 동안 계속 가더라고요. 옆에서 오빠가 뭐라 해도 까딱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웃고 다녀요. 네. 마음 안에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괴롭히고 아무리 옆에서 욕을 해도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됐어요. 너무 걱정이 돼, 너무 근심이 돼.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아내가 염려하고 있을 게 너무 걱정이 돼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와 그 걱정이 다 사라지더래요. 우리 아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완전한,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온기가 우리 아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구나.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완전한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근신이 나를 지킨대요. 그리고 명철이 나를 보호한답니다. 근신이 뭘까요? 근신. 좀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discretion. 목사님 발음이 맞나요? 맞습니까? discretion. 이게 어떤 뜻이냐면 행동을 조심하는 것,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그죠?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덤벙대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시험 칠 때에 잘 아는 것들 많이 틀리죠. 채연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왠 줄 아세요? 방심하고 있거든. 이건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이 정도만 대충 해도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틀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안 할 말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냐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라고 생각해요. SNS, 미디어, 중독을 연구한 한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페이스북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인스타, 거기 좋아요 숫자 하나, 그죠? 이 하나에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그 욕망이 다 담겨 있대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것이 좋아요라는 숫자 하나에 다 담겨 있대요. 이것 때문에, 그죠? 마치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생각들이 마비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 가지고 셀카를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대륙을 돌면서 그 대륙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셀카를 찍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다가 자그마치 작년 2017년도에 12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셀카 찍다가 떨어져요. 네. 이런 분별 없는 행동,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를 마비시켜가지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 문명의 세속적인 파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 지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성향을 붙잡아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지혜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말씀을 전하면 우리 친구들이 지칠 것 같아요. 네. 이만큼 들어도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찾고 또 찾아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가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온전한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20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즐거운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보호와 방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